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여러분 현장에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2021년도 원단 메시지를 받고 한 주를 쭉 보내면서 이제 여러분이 매해 1월 달에 제가 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그 원단 메시지, 그 메시지가 1년을 두고 어떻게 성취될지가 1월 달 훈련, 스케줄, 또 우리 유아유치 수련회 메시지 주셨죠? 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어떤 때보다 더 집중해서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1년에 응답받을 1년 농사가 1월 달에 다 끝난다고 보면 돼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라니까. 우리의 마음 옥토밭에 뿌려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말씀 제대로 붙잡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랍니다. 자,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요셉의 산업선교. 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또 산업인으로서 우리 남편들, 엄마들도 같이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결론이 뭐냐? 왜 세계 기업이 지금 3단체에 지고 있냐? 겉으로 보여질 때는 3단체가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도권을 3단체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네피림 접신운동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게. 그래서 명상이라는 컨텐츠를 갖고 다른 세계, 내면 세계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오는 악령이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그 속에서 만든 작품들, 음악, 영화, 모든 문화의 예술인들이 여기서 지금 다 힘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셉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기는 거죠. 이길 수밖에 없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죠.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을 때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도 있죠. 그런데 메시지를 듣고 나서 우리가 실제 대화하는 내용들 들어보면 다 육신적인 얘기야. 돈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경제 계획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면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질 수 없어요. 반대는 뭐죠? 중간은 없다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지 않으면 반대는 우리도 이제 악령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질 때
뭐가 보입니까? 우리 인생의 상황판이 보인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언약 속에서의 비전, 그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고 계속 꿈꾸면서 형들 앞에, 아버지 앞에 얘기한 거잖아요. 인생 전체를 보면서 인도받게 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어도 요셉은 굉장한 배경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배경을? 복음 없이 살아가는 그 나라 백성들의 배경은 여기다. 거기에 사탄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우상화되고 재앙화되게 만들어서 누가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이 배경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 3단체가 하고 있고, 우리 배경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배경이 보좌이기 때문에 이 배경 속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게 천사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을 다 놓치고 있다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다 보면 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했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이 비밀을 놓치고 있다면 신앙생활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배경에 대한 실제 체험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떨어져 있어서 교회도 못 오고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좀 얼굴 좀 보고 만나고 포럼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걸 지금 못해. 이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못하시지 않아요. 이걸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속에 있을 때 요셉은 가는 현장마다 거기서 내가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것 속에 있구나. 내 비록 노예고 형들한테 내가 밉보여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내가 이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곳에서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감옥으로 인도하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중요한 비밀을 알고 여러분 살림을, 밥을, 아이들을 케어를 하면요, 그 장소가, 거기가 그 시끄럽고 아이들이 정신없게 만드는 그 현장이 어떤 시간표예요? 237 나라 살릴 시간표라니까요. 지금요. 거기서 뭐가 시작되냐?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요셉은 이미 끝을 알고 있었어요. 끝을 알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로 부르셨다. 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거야.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고 내가 성공한다 잘된다가 아니라 이걸 알고 있었어. 자, 그래서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하실 언약이 뭐냐?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현장. 어떤 현장을 봐야 되나? 지금 현장이 비어 있어요. 빈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비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현장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고생하고 기진한. 도대체 어디가 빈 곳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현장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 무리들을 보셨다. 그 무리들을 도울 자가 없어요. 그 무리들에게 정말 복음을 얘기해 줄 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죠? 빈 곳 중에 빈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없습니까? 목사님이 없어요? 한국 교회 많잖아요. 왜 많은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냐는 거예요. 비어 있어.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왜 교회가 비어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비어 있다라는 증거로 이 무리들이 고생하고 힘 빠지고, 교회는 있지만 목회자는 있지만 오직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고,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많지만 우리끼리 모임이지 오직 전도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보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 언약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 상태. 지도자들이 있지만 전통과 종교적인 가르침만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교회에 목사님이 분명히 있는데 목자가 없는 양처럼 고생한다.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지금 다 놓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증거돼야 할 복음 전파 사역을 놓치는 거잖아요.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요. 오직 복음을 증거해서 치유해야 할 현장.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구하고 있으니까요. 교회가, 아시죠? 교회 학교가 지금 다 문을 닫고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서 교육 전도사를 구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 교회에 미래가 있냐고. 렘넌트 운동해야 돼.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없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무감각하다. 지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굴도 보고 직접 와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거 못해서 교회를 못 가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게 원인은 아니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오고 가는 것 속에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여기에 몸이 와 있지 않아도, 같이 내 눈으로 얼굴을 보지 못해도 실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공간에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뭐냐, 지금 왜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목사님들 지금 참다가요 막 나아가서 막 데모하잖아요. 지금 헬스클럽 사장들, 노래방 사장들 데모하는 거랑 내가 볼 땐 같아요. 왜? 성도들이 교회 안 오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헌금이 안 거치니까. 다를 게 뭐가 있죠? 우리 복음 가진 교회는, 물론 우리 다락방 안에도 작은 교회들은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지만 헌금이 더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 목사님이.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개인이 혼자서 하나님과 24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거 없으니까 계속 육신적인 것 속에서 원인을 찾잖아요. 우리도 모여야 된다. 이 예배를 막을 수 없다. 이러면서 언제 예배 막았습니까? 마스크 안 쓰고 다 앉아가지고 붙어서 집회하고 이러니까 지금 교회가 감염이 돼가지고 조치가 내려진 거지. 자기중심적으로 본다는 거죠. 교회를 볼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가 이제 카톡방에 올렸지만 2021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가 되는 분이 있고 예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개인이 영적 시스템,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두고 도와야 돼. 교회 안에, 교회 밖에 1대1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를 우리가 매일매일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인도하는 분들이 저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배 인도를 위해 메시지도 준비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받은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엄마들도,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도 시키고, 그래서 올해 중요한 목표고 방향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교회 안에 나를 통해 제자 한 명을 세우세요. 믿음이 약한 분들, 예배 속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들, 그리고 이제 태영아부에 들어와서 예비 부모로 응답 받아야 될 분들, 아이가 있는 분들만 오는 게 태영아부가 되면 안 돼. 그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 서밋으로서 응답받을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 그런 분들이 세워지도록, 또 불신자 엄마들 가운데서도 제자를 찾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셨고, 그 일꾼들이 현장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빈 곳의 현장 살릴 일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왜 이 자리에 부르셨냐? 현장은 지금 다른 거 필요하지 않고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고파서 복음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먼저 일꾼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복음 전할 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사람 많은데 우리 다락방 식구가 몇 명인데 여러분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 동네를 보시고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주변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복음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말고는 없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나 죽겠네. 여러분 정인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모가 첫째가 있어요. 뉴스 보셔서 다 알겠지만 근데 첫째를 외롭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얘를 입양을 한 거야. 근데 아셔야 될 게 그 부모가요, 우리로 얘기하는 PK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울고 보채니까 그걸 봐줄 수가 없는 거야. 때리고 구타하고. 교회의 빈 곳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아이들 학대되는 사건들 집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경찰이 어떻게 도와요? 어? 신고하니까 뭐 찾아가는 거지. 신고 못하게 집에서 계속 다 가둬두고 있으면 그걸 누가 잡아내? 경찰청장이 나와서 뭐 왜 사과합니까? 그거 사과해야지. 국민들이 막 너무 열받으니까. 그래서 해결될까요? 전단 팀을 만든다고? 도대체 몇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복음 가진 우리가 아니면 이 빈 곳은 다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윗집에서 쿵쿵 소리 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열받네 이럴 때가 아니고 지금 어떤 소리를 들려야 돼요? 분명히 쿵쿵 소리만 나는 건 뭐 물건을 옮길 때만 나는 소리지만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플랫폼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하는 게 쉽지 않지만 지난번에 우리 지역 다락방 할 때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내가 음식 하나 좀 준비해서 이왕 하는 김에 파전을 하나 붙일 때도 이왕 하는 김에 한 장 더 붙여서 옆집에 윗집에 갖다 주면서 얼굴 익히는 거야. 그럼 이제 양심 있으면 받아 먹었으면 또 주잖아. 그죠? 접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이 쌓이는 거거든. 그러면서 집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가정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 되도록 하나님 지금 그 지역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지금 너무 시급한데 그 시급함을 보라고 이제 뉴스에 이런 사건을 하나 터뜨려가지고 지금 엄마들 아빠들이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지금 복음 가진 우리나 지금 그래도 이 복음 안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 복음 없는 사람들은 정말 지옥이에요. 그 지옥 불구덩에서 어떻게 누가 꺼내줄 수 있냐고. 자, 여러분이 플랫폼 되시면요, 이 복음 운동에 함께 할 자, 같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내가 플랫폼이 돼서 나를 통해 만나지는 엄마들, 그 엄마들 뒤에 있는 또 다른 엄마들, 한 사람만 제대로 살려버리면요,
한 사람만 제대로 집중해가지고 여러 명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과 밖을 두고 2021년도에 한 명만 내가 세운다. 한 명만. 한 명만 살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일꾼으로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현장에서 우리가 늘 해오고 있고 하고 있지만 복음 선고와 암송 계속 하시잖아요. 그 복음 선고와 암송을 지금 시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제시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기 위한 지금 바탕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300리스트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뭐가 돼야 되냐?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면 자료로 전달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한 명만 제대로 찾겠다. 그럼 대박 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엄마들 한 명씩만 제대로. 그럼 이제 이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 할 때 막 한 사람씩 데리고 와. 못 봤던 엄마들이 막 와. 그래서 이제 태영아부 밑에서 안 돼. 좁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는 청소년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 제3의 장소가 구해지든지 우리 교회가 더 큰 곳으로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응답 받으라고 보내신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냐? 나도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사역에 똑같은 응답을 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죠? 마태복음 9장 35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 가르침이 지금 왜 필요하냐? 교회 안에요 서밋들 와 있는데 조금만 훈련 받으면, 조금만 복음 얘기해 주면 힘 얻어가지고 복음 전할 엄마들이 그렇게 많은데 훈련 받게 해줘야 돼. 우리가 여러분이 전도학교 메시지 훈련 받은 걸요 이런 엄마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 전파하는 불신 현장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얼마든지 엄마들하고 줌을 통해서도 교제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237 빈 곳 현장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여러분이 같은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 대 엄마로서 만나서 얘기하면요. 다민족 엄마들 많다니까요. 이 복음 선고 암송하면서 지금 우리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끼리 하는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올리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겠지만 이 복음 선고를 들어야 될 엄마들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이게 딱 준비가 되고 세팅이 되는 날 태영아부에 왔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엄마가 와도 될 정도로 언어가 준비되고 우리가 시스템만 세팅이 되면 하나님이 유응답 받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 무슨 우리는 통역할 정도 안 되는 그런 엄마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런 엄마가 만나질까요? 글쎄요.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쉬울 텐데. 그런 준비된 일꾼을 하나님 보내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 마음만
조금 마음만 담고 있으면 237에 대한 마음만 담고, 이건 하나님 소원이니까 우리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이를 학대할 수밖에 없는 분노가 조절 안 되는 상태에 있는 엄마들, 어떻게 도와야 되죠? 남편도 받아주지 않고 친정에서도 시댁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데, 이 상황에서 조금만 이걸 마음에 다 품고 하나님 이 쓰임 받도록. 여러분은 내가 지금 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못할 것 같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복음의 능력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내가 없다, 내가 못한다를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주인에게 청하라고 그랬어요.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 보내달라고. 여러분, 주인에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청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업, 아이들을 양육하고 살림하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다 모든 엄마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이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못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먹고 하루 세 끼 밥 먹고 이 사는 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 이걸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살림하고 어렵고 힘든 그 부분을 가지고 난 이게 다 극복되면은 그 다음에 전도할 거야.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한계만 난 거기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길 원하신다니까. 어디에? 그 빈 곳 현장에, 그 엄마들과의 만남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의 언약과 여러분의 이 주부라는 업과 여러분 자신이 하나로 연결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 이게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삶은 삶이고 따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잘하면 돼요. 내가 지금 방향이 맞냐 안 맞냐, 기차를 탔으니 편안하니까 자자. 일단 어디로 가는지 확인도 안 하고 차 탑니까? 아니, 부산을 가려면 부산행을 타야지 호남행을 타고 부산 가길 바라고 있냐고. 번지수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이 삶의 응답을 어떻게,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자,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잖아, 명절 때 선물이라 하나 보낼까? 이건 미안하지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성도고 당신은 목사니까 내가 선물 하나 드릴게,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알면서 헌신하고 섬길 때 어떤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나도 받는 거예요. 같은 응답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작은 헌신조차도. 하나님은 기부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돈이, 우리 어떤 이 작은 헌신이 배고파가지고 우리한테 제발 좀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지만 당장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요셉처럼, 요셉이 있는 그 현장,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 현장부터 살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선교지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은 엄마, 아내 이전에 그 가정과 가문 살릴 가정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한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진짜 타임머신만 있으면 내가 돌아가고 싶네. 10년 전으로 제발 만나지 말라고 말리고 싶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갈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셨어요. 다 아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지금 당장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이 왕궁으로 가게 됐어요. 요셉이 드디어 성공하는구나,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그게 아니고 국가를 살리라고. 그래서 위기 막을 장소로 하나님 보낸 거예요. 자, 세 번째,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왜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총리는 부업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남편들, 또 우리 엄마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은 내 본업이 아니고 부업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본업을 위한 부업. 그래서 부업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본업에 생명 거셔서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 곳의 현장 살릴 일꾼으로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렘넌트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응답받을 만큼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